이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우리의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사 온전히 순종하며 주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과 평강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넘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찾아 나온 이들을 기억하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통증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의 어려움 속에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깨닫는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올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축복과 평강으로 우리 주께 돌려드리는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달 10월 달이 되면 제 마음이 조금 조급해집니다. 그 다음 해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매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 붙잡고 1년을 지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주신 말씀이 뭐였죠? 작년에 안 붙어 있으니까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실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작년 10월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씀이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2026년에는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2026년 올해에도 주신 말씀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한국에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을 해오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개혁을 쓰다가 보니까 우리가 쓰는 개혁 한글에는 천부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한글에는 그걸 풀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써서 지금 저기는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데 올해도 또 성령의 말씀을 주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 번, 세 번 확인해 보느라고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 선물 붙잡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다른 것 말씀 하나도 아니하시고 성령에 대한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것 받기 전에 성령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성령부터 구하고 다른 것 찾기 전에 성령부터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령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인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진행이 되고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해주셔서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들에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전도와 선교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령은 우리를 겸손케 해줍니다. 원수를 용서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해주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해주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찬양이 되는 것 아니죠. 찬송가를 부른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찬양은 우리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도록 해주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주님은 하십니다. 이러니 성령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이 부귀영화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데에 도움되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재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과 빠른 승진, 세상 권세를, 세상 명예를 귀한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을 칭찬해주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재물과 권세 그리고 명예는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선물이 참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진리인데 질문으로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선물이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셨습니까? 너무 불쌍하네요, 우리, 그죠? 선물을 받으면서, 생일날 선물을 받으면서, 졸업 선물 뭐 이런 걸 받으면서, 아, 이거 선물 정말 너무 좋다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 선물 별로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물은 좋다, 아니면 조금 덜 좋다라고 판단하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해답부터 말씀드리죠. 그 기준은 삶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선물이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두 사람이 똑같은 망치를 선물 받습니다. 어떤 분이 홈데포에 가서 똑같은 망치를 2개를 사서 두 사람에게 선물을 했어요. 한 사람은 너무 좋은 선물이라고 고마워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쓸데도 없는 거 이거 왜 나한테 준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람은 좋은 선물이라고 그러고 안 좋은 선물이라고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까? 망치를 선물로 받고 너무 좋은 선물이라고 고마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목수겠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근데 너무 좋은 망치를 선물 받으니까 자기가 매일 쓰는 거고 필요한 거고 자기가 일하는데 날마다 사용하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망치를 보고 별로 쓸모없는 선물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망치 쓸 일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1년 12달이 가도 망치를 손에 쥘 이유 없어요. 근데 이거 나보고 뭐 하라고 이거? 라고 말이 나오는 것이죠. 또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선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한 사람은 그냥 선반에 올려놓고 손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피부 관리에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 좋은 화장품이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고 피부 관리를 왜 해? 이런 말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삶의 목표에 따라 똑같은 물건이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내 인생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부경화를 인생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귀한 선물이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생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생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 사는 동안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아무 쓸모 없는 선물이 되어버립니다. 필요 없는 선물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으라는 말인 거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성령에 관한 한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2번을 하시는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혜사가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보자는 보호할 보자고 은혜는 해자는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 사자, 그래서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스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보혜사로, 영어로는 comforter, counselor 그렇게 했는데 한국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성령이라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자들의 인생 목적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뭐가 목적이었죠?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었죠. 그러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런 주님이시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깨달음 속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 제자들은 인생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인생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 인생 목적을 잘못 설정하는 일로 인해서 그 받은 축복까지 빼앗겨버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내가 참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 왕권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 사용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 왕권을 박탈당해버리고 자기 집안에서 왕위가 사라져버려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왕위를 잊지도 못하고 두 사람 다 블레셋과 싸움 전쟁을 하다가 전장에서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고 맙니다. 또 솔로몬도 그랬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1000번째 제사까지 드렸던 솔로몬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 목적의 설정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점점 변해서 자기 자신의 영화와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마지막에는 망하게 되는 그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인생 목적을 잘못 설정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귀찮게 한다거나 또는 본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 거룩해지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해 하나님 섬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 목적을 하나님 섬김으로 재조정하십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올 한 해도 하늘의 복과 하늘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새해 첫 주날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성수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동안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